사도행전 6장에 이 헬라파 과부들이 이 교회 내 구제에 빠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출발하여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전면에 등장한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구죠?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 땅에 살지 않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선조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유다 땅을 떠났거나 아니면 유다가 멸망할 시기에 고국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후손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성경에 헬라파 유대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비록 고국을 떠난 사람들의 후손들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고국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죠.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사도들의 전도를 받고 회심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성경에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인물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들어보셨죠? 바나바는. 이 바나바도 구브로 섬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도들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주변의 밭을 팔아서 교회 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들 앞에 그 물질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이 글을 이어서 사도행전 6장에 이 교회 내 과부를 구제하는 일에 차별이 생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근데 그들 모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들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들. 그 뒤로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는데 모든 성도들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성도들 중에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입니다. 그도 헬라파 유대인. 그 뒤로 또 다른 헬라파 유대인인 우리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많이 기록한 사도 바울. 그도 역시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두 번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놀랍게도 이방인 전도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은 그런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 이 교회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이게 막연히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헬라파 유대인이지만 유대 지역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유대 근처의 각지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약 교회를 세우는데 일조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신약 교회를 세우는데 그렇게 큰 역할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토종이죠, 토종. 유다 땅에서 태어난 이 토종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니라 왜 해외파잖아요. 해외파 이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을 들어서 복음을 크게 확산시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란 곳이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공존하는 세계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타 문화나 인종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사람들에게 접근하기에 거부감이 없는 겁니다. 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 문화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에 대해서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히브리파, 그죠? 토종입니다, 토종 히브리는 잘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다 땅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언어도 단 하나뿐입니다.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의 이 사고 체계가
이 히브리파 사람들보다 훨씬 유연했던 거죠. 그 점이 여러분 신약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마리아로 각기 다른 인종과 문화가 있는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언어와 문화 속에서 자라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이 북한 선교를 담당하는,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 중에 일명 헬라파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죠? 아닌데. 그 사람 누구냐면 해외 교포들. 그죠? 물론 뭐 북한을 선교를 담당하는 한국에서 자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이 해외에 흩어져 있는 이 교포들이 북한 선교에 대해 엄청나게 많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이 사람들은 한국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조금 제한이 됐는데요. 이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외에는 북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재미교포들, 또 제일경포들, 제중동포들 북한에 쉽게 들어갔었죠. 게다가 이 교포 세대들이 우리와 다른 점이 뭐냐면 이분들은 자라면서 반공교육을 별로 안 받았거든요. 반공교육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편견이나 두려움이 현저히 낮아요. 여러분은 북한에 가면 잡혀서 못 나올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무서워요. 무섭죠. 우리 생각만 해도 잡혀가면 혹시나 고문이나 뭐 이런 거 당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근데 이 교포들은 북한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마음이 많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재외 동포들을 사용해서 북한 선교에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헬라파 유대인, 어떻게 보면 경계인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복음 전파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명 헬라파 유대인들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자신이 살아온 삶의 문화와 환경에만 고집하지 않는 사람들. 그죠?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는 사람들. 열려진 사고를 가진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를 사용해서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살고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합니다. 그런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오늘 본문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스데반은 신약시대 최초로 순교를 당한 인물로 나옵니다. 이 상식이니까 아셔야 돼요. 최초로 순교를 당한 인물이에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스데반은 이 극빈한 과부를 돌보도록 세워진 디아코노스, 이 집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제의 일을 위해서 세워진 스데반 집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이 많이 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구제하는 일과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일은 서로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이 많이 행했다고 합니다. 거기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성령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겠죠.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스데반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성령님께서 큰 능력으로 임하셔서 스데반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다. 여러분, 이 말로 충분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말이 추가가 되어 있죠? 은혜와 권능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권능만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데 은혜가 꼭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기사와 표적을 민간이 많이 행했다라고 하는 말로 충분할 것 같은데 성경은 은혜라고 하는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은혜 맞을까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그 은혜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베푸시는 긍휼의 사랑, 또 다르게 말하면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긍휼의 사랑, 무한한 호의,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주 긍휼이 많으신 분으로 자신을 많이 소개합니다. 호세아 11장 8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에브라임이여,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전히 막 이렇게 불타오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긍휼한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이 하나님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 긍휼한 사랑, 은혜가 많으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실 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양을 안 키워봐가지고 그죠? 목자 없으면 양이 어떻게 되죠? 아마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대충 생각해 볼 때 목자가 없으면 양이 굉장히 불안해할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굉장히 목자에 의존적인 동물이래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요. 왜? 특별히 눈이 또 안 좋거든요. 시력이 안 좋아요. 앞이 잘 안 보이니까. 귀는 발달되었는데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방황을 합니다. 또 양은 의심이 많다고요. 의심이 많아가지고 목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편안하게 풀을 뜯을 수가 없대요.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대요. 너무 인간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와 같은 인생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늘 불안해하고 늘 걱정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늘 방황하는 그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여러분 그 은혜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는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죠? 예수님 성천하셨잖아요. 그 사랑이 어디로 갔을까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과 밭을 팔아서 그 판값을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어떻게 됐어요? 성도들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방금까지 했는데 누구라고요? 7 집사가 그 일을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스데반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것들이 스데반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긍휼한 사람의 영혼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기사와 표적은 긍휼의 사랑이 성령님의 능력과 만나게 될 때 일어나요.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역사, 좀 더 넓혀서 말하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긍휼의 사랑과 만나게 될 때, 그때 그 현장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장을 시작하기 전 고린도전서 12장 맨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이 나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보면 가장 큰 은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래. 아무것도 아니래. 여러분 권능만으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요. 영혼에 대한 사랑,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하트가 있어요. 하트. 영혼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 안 돼. 이건 완전 반대잖아요. 반대. 비판하고 정죄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영혼을 향하여 끊임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의 방황하고 지체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런 마음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때 일단의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9절에 보니까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라고 했습니다. 자유민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르기아 아시아에 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논쟁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출신지를 보니까 이들이 누구예요? 헬라파 유대인들. 출신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 바깥에 유다 땅 바깥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사람들. 그러니까 스데반과 같은 부류의 사람. 여러분 이걸 보면 뭘 깨달을 수 있죠?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다 예수 믿고 다 하나님 따랐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고 해서 다 오순절날 예수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인종을 경험했다고 모두가 복음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죠.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쓰실 그릇으로 사람들을 택하신 거예요. 동일한 조건과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아가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 그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배격했습니다. 그리고 일대 다수로, 비겁하잖아요. 일대 다수로 스데반과 논쟁이 붙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그들이 이기질 못했다고. 여러분, 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한 사람과 논쟁을 붙었는데 왜 이기지 못했죠?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혜와 성령은 지혜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구분되기보다는 성령님의 지혜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령님의 지혜. 왜냐하면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거든요.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그의 위에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을 가리켜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 성령님은 여러분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 중에 지혜가 있어요. 지혜. 고린도전서 12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죠? 지혜. 박지혜, 김지혜, 이지혜 많잖아요.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쉽게 얘기해서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지혜로, 성령님의 지혜로 말을 할 때 그와 논쟁하는 다수의 이 자유민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다고 해요. 왜 그렇죠?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스데반이 그 사람들과 논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해내질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신앙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에 관해서 논쟁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 성령님의 지혜. 여러분이 전도 폭발 훈련 많이 배우고 갖가지 훈련 많이 배워도요. 그 순간에 지혜가 발휘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이야.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딱 뭔가 물어보는데 막히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하나님 갑자기 그때 내가 배웠던 내용은 이제 어머니 하나님 없었는데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가 그런 논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지혜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오늘 이 십자가를 가지고 오시면서 두 분이 오셨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었냐면 그 얘기 6년 만에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6년 전에 기도를 2번 해줬대요. 그분한테. 근데 그분이 어떤 마음에 이 의구심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그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겼다는데 나도 과연 새겼을까? 그런 의구심이 있었대요. 그런데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그분이 듣기를 원하는 그 표현 그대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그걸 6년 만에 얘기해요. 6년 만에 저한테 오늘 와가지고. 그래서 그때 너무 큰 위로를 받았대요. 뭐 제가 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축복했는데.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것들을 주세요. 그 중에 지혜를 주지.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의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들이 재판장과 공회에 끌려갔을 때 이렇게 대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고 합니다. 그때 얼마나 떨릴까요? 안 떨리겠어요? 우리는 운전하다가 교통경찰이 호강만 불러도 막 떨리는데, 그렇잖아요? 아무 죄도 안 졌는데 호강만 불러도 떨리잖아요. 그런데 임금과 총독들 앞에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신다.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순간에 뭔가 중요하게 내가 말을 내뱉어야 할 순간에 어떻게 되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본능적으로 너무 쉽게 반응. 그렇지 않아요? 먼저 본능적으로 먼저 반응하죠. 우리가 그 짧은 순간이지만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님께 물어야 돼요. 구약성경의 느헤미야 보면 이 느헤미야가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 유다 땅이 큰 환란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며칠을 울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왕 앞에 술잔을 올려드리는데 왕이 느헤미야 얼굴에서 근심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왕이 그걸 지적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앞에 벌벌 떨게 되죠. 두려워서. 아니, 왕을 보필하는 자가 근심하는 얼굴로 왕 앞에 서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죠. 왕이 그 느헤미야에게 내 마음이 근심이 있구나라고 물으니까 느헤미야가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는데 어찌 근심이 없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묻습니다. 뭘 원해? 그때 느헤미야 어떻게 하죠? 느헤미야 2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왕이 물어보잖아요. 곧바로 대답해야죠. 1초 안에 대답을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바라.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야기. 여러분, 물론 이 기도가 긴 기도는 아니겠죠. 막 엄청 긴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주세요. 그때 놀랍게도 느헤미야 입에서 예루살렘 성벽 회복 프로젝트가 막 나와요. 막 나와. 그죠? 그 짧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놀라운 지혜의 말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파송되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그래요. 이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전쟁에 나갔다가 싸우지도 못하고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때 그가 머물고 있던 시글락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처자를 다 끌고 가버려요.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 같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여호와께 묻자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서 그에게 지혜의 답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이 말에 있어서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갈 때 보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후회스러운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때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 또 잘못된 말을 해가지고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돼. 그런 후회들을 너무 많이 하죠. 그때 그런 말을 할 때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 순간에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말을 해요? 제가 오늘 이 바이어를 만나는데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세요. 오늘 시험 치러 가는 학생도 면접을 보는데 어떻게 말해요? 직장에 취직시험을 보러 가는데 내가 어떻게 말해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우리 교수님 오셨는데 총장님 만나러 가는데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의 말을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데반처럼 일대 다수, 절대 열세인 상황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보게 돼요. 스데반이 그렇게 지혜로 말을 하니까 이 자유민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들이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스데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죠. 예수님 때도 그랬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이 자유민들이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12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흘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자유민들은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진 것으로 그치지 않고 거짓 증인을 매수하고 더 나아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스데반을 잡아가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열린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도록 합니다.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고.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준 규례를 고치겠다 라고 말했다. 거짓말을 합니다. 참 어이없지 않아요? 참.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관계없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적어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 보면요 그렇게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자신들이 거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매수하잖아요. 거짓 증언하잖아요. 그런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가 이런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스데반을 고발한 제목이 뭐냐면 성전과 율법에 관한 모독죄였어요. 다른 제목도 있을 수 있는데 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발했을까요? 당시 율법과 성전 모독죄는 로마법에 따르지 않고도 처벌할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법에 따라 처벌했잖아요. 로마법에 따라. 그런데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는 일은 이 유대인의 종교법에는 어긋나는 일인데 이 종교에 대해서 포용적인 로마법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로마는 다신교잖아요. 아무 신을 믿어도 관계없어요. 근데 당시 유대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독자적인 사법 행정권이 없었어요. 판결은 내릴 수 있는데 그 판결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었다고 정죄할 수 있는데 사형이나 뭐 곤장을 때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집행권이 없었어요. 다만 예외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종교법. 종교에 관한 문제는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이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교묘히 이용해서 엮은 거죠.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해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경우가 있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면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럴 때 돌로 쳐주고. 그래서 스데반은 예수님과 달리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된 겁니다. 그런 법을 잘 알고 있었기에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서 스데반을 죽도록 몰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그죠?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자신들이 돈으로 썼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잖아요. 거짓 증인을 세운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거짓인 것을 알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인 것임을 알면 멈춰야죠. 스데반이 옳은 말을 했구나라고 멈춰야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애굽왕 바로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출애굽기 통해서 바로에 대해서 보잖아요. 계속 재앙이 와도 어떻게 해요? 돌아서고 나면 마음을 완악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8번째 재앙부터는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그래요.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돌아서면 어떻게 합니까? 딴 말을 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주 죄된 성품을 하나 발견합니다. 뭐죠? 완고한 마음. 성경의 완고한 마음. 고집불통의 마음. 절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집. 이런 게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저는 죄만 인정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 사람 내가 잘못했다. 죄만 인정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애굽왕 바로를 보니까 죄만 인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돌았으면 떨어진 그 말을 다시 주워가지고 번복하잖아요. 정치인들이 똑같아요. 돌았으면 똑같아요. 그래서 회개에 행동이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행동의 그 회개는 행동이 포함돼요. 말만 안 돼. 돌아서야 돼. 우리의 완고한 마음, 죄를 죄로 인정하고 행동으로 돌이키는 것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어요. 병사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이야기하게 합니다. 이게 완고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신앙 안에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완고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고집불통의 우리 자아, 여러분 이것이 파산되어요. 깨어지고 부서져야지 새로워져. 그전에는 이 자아가 여전히 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내가 주인 된 자아, 이것이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두고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자유민들의 거짓 고소를 대하는 스데반의 반응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천사의 얼굴 같은지.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죠?
천사는 하나님을 항상 대면하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대면하기에 그들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 그것을 우리가 모세에게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의 얼굴이 어떻다고 합니까?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친 거예요. 조금 비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 두려워할 정도로 비쳤어. 오늘 본문의 스데반도 모세와 같은 그런 광채가 비쳤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이 빛은 안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본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되었죠. 다시 15절 말씀인데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공회 중이라고 했어요. 사내들인 공회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가운데 범죄자를 두고요, 삥 둘려 반원처럼 모두가 그 범죄자를 쳐다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치 제 느낌에 늑대나 하이에나처럼 스데반을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대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수십 명, 40에서 많게는 6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노려보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천사처럼 빛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죠? 하나님을 대면한 천사들처럼 그 순간에 스데반이 하나님을 대면한 거죠. 하나님을 본 거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그가 목도하고 있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7장 16절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그가 보았어요. 그랬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비춰든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본 스데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에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60절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하고 비슷하죠. 예수님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한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는 걸 보여줍니다. 당장 그가 당하고 있는 죽음의 위협 앞에 스데반은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을 목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죽음을 이겨내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 복음은 초월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초월의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건 현실이에요. 그래서 죽음 앞에 다들 힘들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예수님이 뛰어넘으셨어요. 우리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 현실을 예수님께서 뛰어넘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여 성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현실인 죽음을 넘어섰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도 그와 같은 현실을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막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그랬죠.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그랬어요. 마약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천국에서만 천국의 안식만 바라보니까 이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불합리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일어서지 않거든. 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 핍박. 처음에 러시아가 공산화됐을 때요, 한 60만 명 정도 시베리아에 끌려갔어요. 60만 명. 60만. 그때 10몇만 명만 돌아왔어요. 나머지는 그곳에 다 죽었어요. 왜?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신앙 있는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에 불합리를 보아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소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혁명을 일으키는 혁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의 혁명가였어요. 당시뿐만 아니라 이 역사 유사 이래로 예수님은 세상을 혁명적으로 바꾼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가장 비참하게 취급받던 여인들, 과부, 창녀, 이런 사람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하셨죠.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시고요,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전부 돌로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아편이라고 말한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혁명에 기독교가 동조하지 않으니까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만든 구호예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불합리하고 비극적인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해요? 혁명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바꿔. 그래서 뭐예요? 원수가 나를 해하고 해코지 할 때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죠? 오른편 뺨을 때는 사람에게 왼판을 돌려다. 그 덫을 갖고자 하는 사람 속옷까지 내죠. 오리를 함께 가고자 하는 심리를 함께 동해. 사랑으로, 섬김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초월의 능력이 있어요. 세상의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언제 갖게 되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 중에 임하시는 걸 보게 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걸 보게 될 때요, 비로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 저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영광을 구했잖아요. 언제 구했죠? 주님이 이 백성하고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딱 영광 보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죠. 영광 보고 나니까, 하나님 영광 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달라져요, 완전히. 주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보는 게 달라져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처음 믿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달라 보여졌죠. 다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영광을 봐야 돼요. 하나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스데반처럼 죽지 않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스데반처럼 나 죽는 거 아니야? 모세 안 죽었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염려는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수준이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도 스데반처럼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을 이겨내는 믿음을 갖게 돼요. 초월하게 돼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주님의 능력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많은 것들을 구하게 될 텐데요, 이전에 구했던 그런 세상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사랑을 구하시. 긍휼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쓰세요. 제가 그 설교를 했죠. 왜 다윗을 하나님 쓰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이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어떤 마음이 있어요?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일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정죄의 마음, 비판의 마음, 판단하는 마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율법이에요. 다 죄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우리가 왜 그런 마음을 가져? 우리 안에 율법이 가득해.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우리 축복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구합시다. 하나님,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그 긍휼의 사랑을 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사랑. 여러분, 사랑이 가장 큰 선물이고 사랑이 가장 큰 은사예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달라고. 주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도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주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함께 부르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아버지 주여, 아버지 나는 좋은 의미로 평가한다고 하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의롭고 상대는 그렇지 못하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마음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런 마음을 내몰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향하여 가주셨던 긍휼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을 옮기려도 아버지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세요. 주님 이 시간 주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 이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는 이 정죄의식,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는 율법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주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아버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스데반이 행할 때 주께서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주의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 되지 아니오니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세요.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랑의 아버지의 자녀인데 우리 속에 사랑이 없사오니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주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주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오 주여 부어주세요. 오 주여 도와주세요. 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내 아버지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지 모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 지혜예요. 지혜. 매 순간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행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얼마 없어서 얼마나 많이 다투고 갈등하는지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세요. 우리 구합시다. 주여 외쳐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아버지 지혜로운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주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주님 열어주세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지혜를 듣는 마음을 주세요. 아버지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버지 가장 좋은 선물과 아버지 은사가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이 분열과 갈등이 많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를 아버지 주여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넘치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의 말을 주시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많이 구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사랑, 불쌍히 여기는 사랑, 영혼을 향한 그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이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랑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진정 사랑의 사람이었다고,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었다고, 아버지, 우리가 그런 칭찬 듣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큰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착각할 들 정도로 우리가 지혜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말할 때마다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갈등을 아버지 줄이고 우리 가운데 있는 다툼을 없애는 그런 지혜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의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한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죠? 거부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거부하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 자신을 주장하려고 하는, 내 생각과 내 습관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것을 계속 고집하려고 하는 완고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트려야 돼요.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인정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여러분 그런 정직한 마음이죠. 여러분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완고한 마음이 깨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모셨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그래도 뻔뻔스럽게 그게 잘못인지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시작이 여러분 완고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고집불통의 마음, 주님의 것을 거부하는 마음 하나님 깨트려 주세요. 주님, 아버지 바로처럼 돌았으면 다시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돌았으면 내가 버렸던 말을 다시 주워 담는 하나님, 내 속에 이 완고한 자아를 깨트려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통치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주기도 합시다.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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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내 안에 나를 고집하는 마음, 아버지 죄악을 고집하는 마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을, 내 아집을 아버지 고집하는 이 마음 아버지 깨트려 주세요. 주님 제발 깨트려 주세요. 아버지 주여 깨트려 주세요. 아버지 병든 영혼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자신의 잘못을 아버지 행하고도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 뻔히 알면서도 거짓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괴물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내 속의 자아를 깨트려 주세요.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를 깨트려 주시고 아버지 내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라사라 오르사라.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항복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각 사람을 어루만져 주세요. 성령님 우리 각 사람을 어루만져 주세요. 내가 고집하는 것을 아버지 내려놓게 하시고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죄악을 인정하고 돌이켜 행하는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돌이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것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에 어루만져 주세요. 아버지 어루만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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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엘라사라 오라사. 아버지 엘라사라 오라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님 언제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로만 아버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영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수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이미 죽었고 십자가 앞에서 이미 나는 죽었고 아버지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함께해 주세요. 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세상만 보잖아요. 세상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보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구약시대의 인물이 모세도 주의 영광을 보았는데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신약의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인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날 임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서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우리가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아버지 마을의 사랑, 우리 사랑,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오 주여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성령님이 시간을 어루만져 주세요.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으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영혼에도 아버지 그 빛나는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스테반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산에들인 그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닭들처럼 달려드는 이리떼처럼 달려드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의 얼굴이 하나님 천사의 얼굴처럼 변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의 임재 가운데 머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고달픕니까? 왜 우리가 지칩니까? 왜 우리가 아파합니까?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보지 말게, 환경과 여건을 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내려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세요. 원하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영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아버지 주여 갇혀져 있는 매여 있는 우리의 상황의 문을 열어보시고 현실의 문을 젖혀버리시고 현실의 문을 젖혀버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라사 우르사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아버지 영광 가운데 임하신 주님, 어린 양의 보혈로 임하여 주신 주님, 어린 양으로 임하신 주님,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빛 가운데 임하게 해주세요. 어둠이 우리에게 떠나가를 보게 해주세요. 아버지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레스아르오르사 성도는 얼음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빛으로 임하여 주세요.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라고 원했어요. 아버지 그저 왔다가 그저가 놀아 말 것이 없더라. 성령이 각 사람 어루만져 주세요.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 주로 보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하게 보게 해주세요. 아버지 보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어라사라 어라사라 아버지 레사라라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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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레사 아버지 시간 운행하여 주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보게 해주세요. 내 영혼의 상태를 보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나는 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인생인지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현실에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임재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매 순간 아버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아버지의 죄악과 아버지 상처와 아픔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주여 이 시간 깨뜨려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아버지 짐, 우리 인생의 짐, 영적인 짐, 우리의 고통을 짐을 주님 끊어주시고, 이 시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아버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내몰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굴레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굴레들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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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우리의 얼굴을 더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 충만히 임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햇빛보다 더 밝게 빛나는 그 주님, 그 영광의 주님,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매일 그 영광의 주님 아버지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자, 갑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길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 안에 거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하는 비전을 제시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 또 비전 수련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40일을 또 하려고 하기도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을까?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목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성령 안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 품고 우리가 다 그 주님의 목적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비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향한 목적을 깨닫게 해달라고, 사명을 알게 해달라고 주여 외쳐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 땅에 아버지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의 비전과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비전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명을 알고 그 비전을 알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달려가는 아버지 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함께 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선명한 비전으로, 분명한 비전으로, 분명한 사명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비전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달려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비전 수련을 개최하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40일도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당 오륜교회 하면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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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아버지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자들 고침을 받고, 고통받는 자들의 위로를 얻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 제한이 없는 아버지 능력으로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시발점은 사랑이 있습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에서 그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여 그런 사랑을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 교회 사랑 성도들이 모두가 사랑이 가득한 성도, 사랑이 충만한 성도,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쳐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라 사랑, 아버지, 오라 사랑,
아버지를 사랑하라. 아버지 주님 성령님 임하여주세요. 아버지 부어주세요. 아버지 주 도와주세요. 성령님 임하여주세요. 성령님 임하여주세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세요.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끌어오시고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가 불타오르시고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고 아버지 사랑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하여주 아버지 주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레스 아버지 레스 아버지 레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 몸된 교회 공동체가 정말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아가페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서로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서로 아버지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무조건적인 사람, 아낌없이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 아버지 우리 속에 그런 사랑을 부어주세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을 닮은 교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임하여 주세요. 주님이 임하여 주세요. 주님이 임하여 주세요. 주님이 임하여 주세요. 주님이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함께 찬양합니다.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여 믿는 자만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니세요. 예수 이름으로 문 열고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 드세요.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여러분 이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지역에 살아가는 영혼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정자동과 용인 분당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갈급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그 사랑을 배고파하는 그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완고한 마음을 깨트리고 정말로 그 영혼들이 두 손 두 발 들고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주님, 그런 불신앙의 영혼들의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져 달라고, 완고한 마음 깨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의 전으로 몰려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지역을 두고, 우리 주민들을 두고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님 아버지 정자등과 이 용인 분당 지역을 주의 영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살아가는 영혼들, 그들의 영혼이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 어디가 갈급한지 알지도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불신의 영혼들,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마음, 주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마음, 주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신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예배를 드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지 아버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시금 결단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발걸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완고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의 전으로, 주의 임재 앞으로, 아버지 주의 사랑 앞으로, 아버지 그 영혼들이 아버지 주여 주의 성전 앞으로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주의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이 정자동을 주여 아버지 주의 영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들을 주님 소멸시켜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이곳에 사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갈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아가기를 아버지 주여, 아버지 마른 땅이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마른 땅이 비를 아버지 구한 것처럼 아버지 그 심령들이 간절히 주를 찾고 부를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인 분당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 아버지 주여 주를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굳은 마음, 다치진 마음, 완고한 마음 깨트려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 지역 가운데 아버지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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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몸된 교회가 아버지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젊은 세대들이 주님 모여들게 하여 주시고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서 앞 세대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에겐 가운데 젊은 세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젊은 세대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일으켜달라고 일으켜 주셔서 그들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선 세대의 그 굳은 믿음을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의 믿음의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세대들로 아버지 젊은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그런 부흥을 달라고 젊은 세대의 부흥을 두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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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아버지 임하여 성령의 불같이 임하여 성령의 불같이 성령의 불같이 성령의 불같이 아버지 젊은 세대를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나태에 있던 그들의 신앙을 아버지 이제 종식하게 하시고 아버지 게을렀던 신앙의 삶을 종식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 앞에 엎드려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하는 아버지 세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젊은 세대들을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풀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일어나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주도해가는 젊은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주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불신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쉬는 세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를 갈구하게 하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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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날사랑 오를 사랑 아버지 날사랑 아버지 날사랑 아버지 날사랑. 여러분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영성은 그 교회 담임 목사와 목회자의 영성입니다. 그 이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와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더 깨어나야 됩니다. 더 풍성해져야 되고 더 차고 넘치는 은혜가 가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뜨거워질 수 있도록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매일매일 주의 복음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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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임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임하여 주세요.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임하여 주세요. 더 풍성히 더 깊이 더 아버지 친밀한 더 아버지 주께로 나타나옵시다.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해서 주와 온전히 동행하게 해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성령님 하나님의 기쁨까지 통달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통달해야 그랬어요. 아버지 경험하고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충만 아버지 영으로도 충만 아버지 영으로도 충만 아버지 주여 미혹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들어가세요. 충만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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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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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알았어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불부터 시르네 성령의 은혜였어요. 아버지 올렸어요. 아버지 감당할 수 없어요. 아버지 감당할 수 없어요. 아버지 올렸어요. 우리 7월부터 우리 아이들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유아유치부는 자체 캠프를 하는데요. 교회에서 하게 될 거고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는 캠프 코리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캠프에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 중에 한 명도 주님 안전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위험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우리 7월에 있을 우리가 8월에 있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캠프를 놓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얼굴을 구합니다. 아버지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다 예수님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을 왜 살아가는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캠프를 사용하여 주시고, 캠프의 모든 강사를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이들이 은혜 받고 주님 만나는데 그 어떤 것도 걸림돌 되지 않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달라. 오 아버지 엘레스, 아버지 일하여 주세요.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엘레스, 아버지 엘레스, 아버지 엘레스, 아버지 엘레스, 아버지 충만히 주여, 충만히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엘레스, 아버지 엘레스, 충만히 아버지 충만했어. 아버지 les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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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lesser.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아버지 땅 흔들며 임하소서. 주여 임하여 주세요. 거룩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아버지,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사모합니다. 주님 하늘 가르고 주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소서. 아버지 주여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여 가라 이 땅 가득 부러워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여러분, 주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생수가 그 성전으로 흘러내려와서 모든 강을 적시고 모든 땅을 적시고 모든 세계를 다 적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전을 품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세상 만국으로 다 전파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이 전하되는 그곳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병들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구원의 그 해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열방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하나님 전쟁 가운데 있는 그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주님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평화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임재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우리 열방을 바라보며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어린 양의 보혈을 적셔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모든 열방을 주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아버지 생명수가 아버지 닿는 곳마다 아버지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죽음의 생명으로 아버지 주여 사망의 아버지 생명으로 아버지 절망의 아버지 소망으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절망의 소망으로 낙심의 기쁨으로 아버지 변화된 걸 보게 해서 생명의 복음이 전파된 것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아버지 주여 죽음의 그 땅 가운데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구하였으나 아버지 무너졌다는 곳에 하였으나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을 내몰아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죽음의 영들을 내몰아 주시고 폭력의 영, 살인의 영, 아버지 죽음의 영들을 아버지 몰아내어 주시고 그곳 가운데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평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어나게 오랬어라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들이 떠나가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영들이 악한 영들이 폭력의 영들이 저주의 영들이 죽음의 영들이 떠나가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빛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모든 열방을 밝히시는 주님 모든 열방을 생명의 불로 밝히시는 주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알았사라 아버지 알았사라 아버지 알았사라 아버지 주여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된 코리아를 꿈꿉니다. 아버지 우리 남한 땅에는 회개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한 땅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 북한 땅 가운데 주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다시금 신앙이 회복되는 그 땅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반도가 하나된 코리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남은 아버지 열방의 마지막 남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된 코리아로 생명의 복음 전하고 복음은 화해고 복음은 하나됨인데 갈라져 있습니다. 주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북한 땅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가 거쳐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아버지 그 땅 가운데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두고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임하여주소서. 성령이 임하여주소서. 성령이 임하여주소서. 성령이 임하여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주소서. 아버지 임하여주소서. 아버지 임하여주소서. 아버지 임하여주소서. 성령이 임하여주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주소서.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아버지 임하여주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된 코리아를 꿈꿉니다. 아버지 하나된 코리아를 꿈꿉니다. 오 주여 아버지 임하여주소서. 성령이 임하여주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주소서.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주소서. 아버지 성령이 임하여주세요. 성령이 임하여주세요. 어둠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남한 땅의 회개의 역사에 일어나고 북한 땅의 회복의 역사에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충만히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서 아버지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서 아버지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적 기도를 하기로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선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여러분 자신을 메고 있는, 묶고 있는 굴레처럼 여러분은 늘 붙잡고 있는 그런 마귀의 그 매임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모든 매임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의심, 불안, 염려, 걱정, 그런 것들 여러분은 묻고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셔서 다 끊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선포 기도할 때 또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도 묻고 있는 그런 굴레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온전히 자유케 해달라고, 심령의 자유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매여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이전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로 어린 양의 보혈로 선포하는 기도,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조급함을 예수 이름을 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끊습니다. 아버지 주여 불안함을 끊습니다. 믿지 못한 마음을 끊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되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심입니다. 예수 이름을 명령하니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령하니 끊어질지어다. 아버지 성령이 일어났어. 성령이 임하시소.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령하니 예수 이름을 명령하니 떠나라. 예수 이름을 명령하니 떠나라. 예수 이름을 명령하니 떠나라. 너는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명령하니 떠나가라. 모든 의심은 떠나가라. 불신은 떠나가라. 믿지 못하면 떠나가라. 아버지 주여, 아버지 불안감은 떠나가라. 너는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십자가의 권능으로 내게 선포하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알코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집중하지 못해 아버지 온라인 인터넷 게임으로 각종 중독으로부터 아버지 끊어질지어다. 예수로 명령하니 끊어질지어다. 각종 중독은 끊어질지어다. 예수로 명령하니 끊어질지어다. 알코올은 끊어지고 아버지 흡연이 끊어질지어다. 거짓과 속임수 끊어질지어다. 음란한 마음 끊어질지어다. 의심과 아버지 불신의 마음 끊어질지어다. 게으름과 나태함은 끊어질지어다. 아버지 끊어질지어다.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은 끊어질지어다. 죄책감은 끊어질지어다. 정죄하는 마음은 끊어질지어다. 아버지 자기 합리화는 끊어질지어다. 분노는 끊어질지어다. 화내는 것은 끊어질지어다. 예수로 명령하는 모든 것 끊어질지어다. 자유함을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여잡고 있는 사슬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권세 앞에, 부활의 권세 앞에 모든
아버지 굴레들은 족쇄들은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으로 자유함을 나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매일 매 순간 그 성령님께 묻고 의지할 때마다 지혜의 말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식의 말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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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세상의 것에 아버지 이 세상의 것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이 밤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